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1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한다. 문제가 끊이지 않고 우리의 뜻과는 반대 상황이 펼쳐져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손 안에는 이미 답이 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아신다. 우리가 앞으로 당할 모든 시련과 우리가 견뎌야 할 모든 고난을 알고 계신다. 그리고 각 상황에 맞는 해법을 이미 예비해 놓으셨다. 여러분, 제목이 하나님께 맡기는 삶, 그렇게 제목을 잡았는데요. 우리가 살면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애를 많이 쓰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도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고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노력을 하지만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사람들은 쉽게 평안을 잃어버리게 되고 근심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그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지금 내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리고 내가 지금 노력했다고 하지만 계획한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염려하거나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흔들리지 않으려면 여러분, 주도권을 내가 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그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믿어야 하는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최고의 사실은 방법이랄까요, 비결이랄까요,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때를 믿고 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분들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는 모르지만 내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일들과 나의 앞으로 미래의 모든 일들을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고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모든 부분들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잘 풀렸습니다. 내가 계획한 일들이 잘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물론 내가 노력한 부분들도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이면에, 내가 보이지 않는 그런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전도서에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우리의 문제는 이 때를 알지를 못합니다. 때를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때를 이해하지를 못하니까 심어야 되는 때에 막 거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거두어야 될 때는 거두어야 하는데 그때 또 심는다고 열심입니다. 여러분 쉬어야 할 때는 쉬어야 하고 열심히 뛰어야 할 때는 뛰어야 되는데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잘못한다는 겁니다. 쉬어야 될 때는 열심히 뛰고 정말 뛰어야 할 때는 쉬고 있으면 이게 이제 타이밍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때를 주실 때 그 때를 따라서 내가 모든 일들을 할 때 형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나를 생각해 보면은 요나가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서 1장 3절에 보시면 일이 얼마나 잘 풀리는지 모릅니다.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러분 요나가 계획을 하고 실행에 옮겼는데 마침 모든 일들이 잘 준비가 된 겁니다. 때를 맞추어서 배가 준비가 되고 출항 직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의 생각에는 모든 일들이 자기 계획대로 잘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길이 잘 열린다고 일이 잘 해결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일이 잘 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더 진행이 되면 여러분 요나가 더 진행을 해서 배를 타고 이제 항해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가니까 큰 대풍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배가 막 들어왔을 때 출항 준비를 할 때는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내 계획대로 진행이 된다고 생각했을지는 모르지만 좀 더 가면 이게 내 계획대로 일이 착착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순탄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자기 중심으로 해석을 하니까 사실 여러분 내 중심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지만 좀 더 가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갔는데 좀 더 가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나왔습니다. 광야로 나왔는데 앞에 홍해가 가로막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켰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다를 통해서 바다 속으로 길을 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어려운 일이 생기면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많고 여러분 기다리지를 못해서 내가 짜증을 낼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때를 기다리게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내게 기다리게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좀 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칠 때 내가 기다리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치게 될 때에 여러분 사실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기다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믿음이 땅바닥에 떨어지면 기다리지를 못해서 결국은 짜증을 내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게 하실 때도 많고 하나님의 때를 나로 하여금 기다리게 하셔서 나를 훈련시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기다리게도 하셨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하셨고 기다린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세워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만일 여러분 기다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다리지 못하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성급하게 해버리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를 못했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냅니다.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면 될 텐데 기다리지를 못해서 결국은 자기가 제사를 지내게 되고 여러분 사울의 삶이 어떻게 보면 이 사건부터 시작해서 점점점 꼬이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양복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단추를 다 풀어서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지 않습니까? 결국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성급하게 내가 내 계획대로 실행을 해버리면 나중에는 훨씬 더 긴 시간을 다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모습은 기다리지를 못해서 내가 먼저 가다가 결국은 일을 망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걱정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러면 이 한국 분들이 성질이 급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기다리지를 못합니다. 기다리지를 못하니까 여러분 우리 생각에 아마 그럴 겁니다. 기다리다 죽는 거 아니냐. 내가 기다리다가 좋은 세월 다 간다고 그렇게 푸념하기도 하고 기다리다가 모든 걸 다 잃어버린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정말 잘 기다리지도 못하고 성질머리 하나는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실은 우리의 인생의 모습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죽을 때까지 기다리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으로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그것도 안 기다리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안 기다리고 내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를 안다면 사실 잘 될 때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잘 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잘 될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되고 정말 일이 잘 안 되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낙심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르막이 있으면 반드시 내리막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오르막만 승승장구하고 계속해서 내가 오르막길을 올라왔다고 여러분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오르막이 있으면 또 내려가는 길도 있고 평탄한 길이 있으면 또 험한 길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믿음으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할 때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은 좀 겸손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자랑을 해도 여러분 사실 자랑하지만 그 자랑하는 것이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 있다고 자랑하면 그 돈이 영원합니까? 건강이 좋다고 자랑하면 그 건강이 영원합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잘 된다고 자랑하면 잘 되는 것이 여러분 계속 잘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 어려울 때 안 될 때는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타이밍을 주실 때가 있을 것이니까 조금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여러분 내가 형통하다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고 또 여러분 지금 어렵고 힘든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연한 길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이다.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순간 우리가 만나는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우리가 어쩌다 보니 그때 그 자리에 간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를 인도하셨던 것이다. 요나서 1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연한 일 같지만 그 우연한 일이 여러분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는 우연하게 만났다, 내가 우연하게 된 일이다 그렇게 표현할지 모르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사람은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1분 뒤에 일어날 일을 알지도 못하고 여러분 세상의 모든 일들을 내가 사실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이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연하게 되었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그게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섭리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바를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요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요나가 탄 배가 큰 바람을 만났습니다. 큰 바람을 만나서 큰 폭풍이 일어났기 때문에 배가 거의 깨지게 될 그런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이런 큰 풍랑을 만난 것이 여러분 사람들의 생각은 우연하게 된 것이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께서 주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그 우연하게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룻기를 우리가 읽었습니다마는 룻기 2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우연하게 우리 생각에는 이삭을 줍다 보니까 우연하게 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게 우연하게 된 일이 아니고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은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을 이루어 가셨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결혼하게 되고 다윗의 정조모가 되고 메시아의 계보를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사르밧 과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르밧 여인도 마찬가지인 것이 자기가 이제 마지막 남은 양식을 자기 아들과 함께 마지막 남아있는 그 밀가루를 가지고 떡 하나를 만들어서 먹고 이제 양식이 다 떨어졌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리야가 와서 그 떡을 자기에게 먼저 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 사르밧 여인이
그 말에 동의하고 그렇게 행동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을 우리가 읽어보시면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엘리야가 요구를 했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여인의 집을 가뭄의 기간 동안에 이 엘리야를 통해서 살게 해 주셨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가정인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 집이 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우연하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연하게 된 일들 같지만 그것이 그냥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막 살아가서 될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내가 말씀 붙들고 살아야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대로 이루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좋은 날이 온다. 절망과 비통과 고통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심을 믿으면 기쁜 날이 반드시 온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노라 약속하셨다. 신명기 31장 8절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미래는 알지는 못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하고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다는 겁니까? 세 번째 우리가 읽은 그대로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저 낙관론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좋은 날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일들을 내가 반드시 맞이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기 때문에 좋은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있으면 부모가 있는 아이들과 또 부모가 없는 아이들은 차이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고아가 불쌍하다는 겁니다. 왜 불쌍하겠습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없으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복지 혜택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부모만큼 여러분 책임을 지겠습니까? 물론 요즘은 좀 이상한 부모님들도 있습니다만은 정상적인 부모라면 여러분, 사실 자녀들이 정상적인 부모가 있다면 자녀들은 사실 걱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면 당연히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미래가 불확실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기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걱정만 하고 한탄만 하고 그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싫어하시겠습니까? 결국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여러분, 내가 걱정과 근심을 내가 다 끌어안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좋아하시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집에 부모가 있는데 아들이 먹고 살 일을 걱정하고 앉아 있으면 그 부모가 좋아하겠습니까? 정상적인 부모라면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내가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걱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문제가 있으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하지만 그러나 내가 문제를 해결한다고 생각하지만 결코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을 해 주셔야 완전하게 그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가 뭘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해 주시지 않으면 사실 완벽하게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해결했다고 하지만 해결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은 내가 해결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정말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져보십시오. 내가 우리 집에 태어난 게 내가 뭐 어떻게 계획해서 태어났습니까? 이게 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 정말 많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굳게 믿고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제가 시골에 한 번씩 가게 되면 여름철이 되면 시골에 갔다 오면 꼭 붙어오는 게 있습니다. 파리가 차에 타고 한 번씩 이렇게 울산까지 오는 파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파리가 영천에 사는 파리인데 차를 타고 울산까지 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파리 입장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날아서 오려면 날아오겠습니까? 여러분, 차에 붙어서 오려면 붙어서 오면 힘들 겁니다. 떨어지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차 속에 들어와 버리면 쉽게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좀 쉽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붙어가지고 어떻든 살아보려고 애를 쓰면 여러분, 힘들게 살 수 있습니다. 원리는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 안에 있으면 좀 순탄하게 여러분, 우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붙어서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좀 많이 힘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